천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좀 길어요? 말이 길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 그래요. 영안이 열릴 때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담대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이 나와요. 언제 부릅니까?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속에서도 평안한가 아닌가를 보면은 내 영안이 밝은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안이 밝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캄캄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영안이 밝은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장군들과 작전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엔 이곳에 진을 치고 이렇게 가지고 공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잘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곳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네들을 딱 맞이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영적으로 그 작전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왕이요, 이번엔 아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곳을 잘 막고 계십시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아람 왕은 캄캄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복들을 부른 다음에 물어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를 미리 막고 기다리느냐. 그때 신복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해요. 왕이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영안이 밝아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가 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람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이 엘리사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자기 군대를 많이 보내가지고 성을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새까맣게 둘러싸고 있어요. 깜짝 놀란 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슨 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크게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후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원컨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적인 눈이에요. 육적인 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갖다가 완전히 어둡게 해가지고 맹인이 되게 해가지고 저들 싸우지도 않고 저들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눈이 달라요. 우리 종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엘리사의 눈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종의 눈에는 불안, 절망,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해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엘리사의 눈에는 소망과 승리와 자신감이 가득한 거예요. 자, 영안이 다친 종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15절에서 그러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낙심 이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무리 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지고 쫓겨다니느라고 집에서 어디론가 가가지고 도망해가지고 피신하고 있었어요.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에 있던 그 아버지를 갖다 들들 볶는 거예요.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자살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자기 일가, 자기 자식들 데리고 다 같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3대가 세상을 등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종처럼 육의 눈으로만 보면서 살면요,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불안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장도 불안하고요, 사업도 불안하고요, 미래도 불안해요. 아무리 봐도 정말로 요즘에 자신감을 가지고 와, 잘 된다 하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무언가 눌려 있고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마치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오늘 종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해요. 너무나도 어두워요. 전쟁과 폭동의 소식이 끊이질 않죠.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폭동. 여기저기에서 전쟁.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또 전쟁해가지고 총질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요. 얼마 전에도 파키스탄과 인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수십 명이 죽었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폭동이 일어나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실업률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년엔 메디케어도 자꾸 혜택이 없어진다, 뭐 보험료는 치솟는다,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오늘로써 미국 정부가 셧다운한 지 12일째 되었어요. 12일 동안.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갈까? 그렇다면 내 직장은 괜찮을까? 다 걱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 엘리사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떨고 있는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하죠. 무슨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종이 보니까 이 불말과 불병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갖다 가득 메워가지고 둘러싸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편이 저쪽 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한 자는 아람 군대예요. 요즘 우리 세상에 비하면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못 살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너무 크고요, 우린 너무 약해요. 너무 작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 마이너리티예요. 그들은 강해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러봐도 우리 편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천천만만 그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에는 innumerable, 다시 말하면 셀 수가 없는, 끝도 보이지 않는 천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칼 뽑아가지고 저들 치려고 하죠. 예수님이 야 베드로 그렇게 하지 마.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가 지금 12영 되는 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 되는. 한 영이 로마의 군단인데 6,000명입니다. 자, 한 영이 6,000명이면은 12영이면 몇 명입니까? 그렇죠. 72,000명. 72,000명. 아무리 세상에 악한 영이 들끓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 그 다음에 많을뿐만 아니라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편에 나타난 천사들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불말, 불병거와 그냥 말, 그냥 병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뻔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이기는 거예요.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한 명의 천사가. 사무엘하서 26장에 보면은 천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여요. 한 명의 천사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렇게 많은 천사를 갖다가 동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찌 엘리사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치게 하겠어요? 시편 34편 7절 보면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간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둘러진친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둘러친치고 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잘 아는,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남태평양에 뉴 헤브라이스라는 군도가 있어요. 그 남태평양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시던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어느 날 밤에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전하는 것이 바들가 되니까 이 원주민이 추장과 이 원주민이 이 선교 본부를 건물을 갖다 습격해 가지고 불을 지르고 이 선교사 가족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밤중에 다가서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선교사님과 아내가 밤새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밤새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밤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습격하려고 오던 원주민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그 부족의 추장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패튼 선교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1년 전에 당신이 우리를 습격하려고 다가왔는데 그때 왜 그냥 물러갔습니까? 추장이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이 선교 건물을 갖다 불태우려고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수많은 군인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이란에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선교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도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다닌 군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고 여러 번 노렸는데 그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무슨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겠어요? 선교사가 무슨 바디가드를 챙기면서 선교를 하겠어요? 혼자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천사를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언제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딱 틀어막는 거예요.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요 앞에 밥이 있어도 먹질 못해요.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누가? 천사를 보내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고나게 자고 있었는데 누가 옆구리를 갖다가 툭툭 치면서 깨웁니다. 천사였죠.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를 꽁꽁 메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문이 저절로 착착착착 열립니다. 베드로가 거리를 걸어다니게 된 거예요. 누가? 천사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천사가 바울 옆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넌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평생 불교를 갖다가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는지 새벽마다 빠지질 않아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운전 자동차 앞 유리창 옆에 백미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똑바로 걸어놨는데 자꾸 십자가가 뒤틀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바로 잡고 또 가는데 또 뒤틀려요. 그냥 운전하면서 자꾸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잡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갓길로 세워가지고 이걸 갖다 바로 잡으려고 해가지고 갓길로 세우려고 핸들을 트는 순간 뒤에 있는 큰 트럭이 옆을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차를 갖다가 들어봤습니다.
자기 차를 갖다 들어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갓길로 핸들 갖다 트는 순간 뒤에서 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이걸 보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보죠.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 한밤중에 달리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내 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딱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웬일이지?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운전대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기억이 나냐면은 내가 분명히 1차선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갓길에 내 차가 딱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겠어요? 분명히 1차선 운전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졸았고 그 순간 내 차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정말로 있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봐요. 요즘 성도들 보면요 정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피검사 수치만 조금 올라가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루 매상이 또 조금 떨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 어떤 부모는 이 말 안 듣는 우리 애 성적표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얘가 어떻게 될꼬? 그러면서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다 병나요. 그러지 않아요? 맨날 수치 들여다보고 와 주식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것만 바라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매상이 떨어졌다. 오늘 몇 명을 해고시킨다더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거 보면요 우리 다 병나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현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내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영성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성 훈련 이거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아야지 돼요. 제가 이때까지 받은 모든 훈련, 모든 성경 공부를 갖다가 집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성 훈련 첫 시간에 하는 것이 영적 인생 여정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서부터 내 영적 생활이 어떤 일을 갖다 겪었는가, 내 삶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간섭했는가, 개입하였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쭉 도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뭐를 갖다 막 붙이면서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망할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못 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면서 거기에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천사의 돌보심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더라면 내가 훨씬 더 여유 있게 환난 속에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매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갖다가 쭉 매일같이 일기를 쓰게 해요. 하루를 지내면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오늘 하루 개입하셨는가? 예수님은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알면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찬송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도 내 영혼은 편안하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려면은, 두려움 없이 살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까? 그것은 기도와 묵상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종의 눈을 열어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열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열려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인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묵상이에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런 것이 매일매일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은 나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정말로 우리 삶이 전쟁터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전쟁터 살벌하죠. 살벌해. 세상 사는 것이 그래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낙심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해야지 돼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거기에서 보여요. 이야, 정말로 그때는 캄캄했었는데, 그때는 앞길이 꽉 막혔었는데,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거리로 몰리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는 완전히 거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날 돌봐주셨구나. 전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요,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은 점점 더 물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아람의 군대만을 보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불의 군대를 보면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마귀의 괴계와 술수를 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귀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정말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 주님을 봄으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정말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자가 되도록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정말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힘들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참혹한 세상에서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니 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주님 날 돌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산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세상의 악한 영들 보는 것 보고 두려움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내 삶을 인도하고 천사가 나를 돌보고 막아주고 보호하는 일,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안이 멀었던 것, 세상에 아버지 팔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고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쓰러진 적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진치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일이, 엘리사가 경험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진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는데 아버지 세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확신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부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 형벌,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렵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 주님, 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